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들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를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마음을 돌이켰고요. 오늘 그 11장 앞부분에 마음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결국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을 천부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자식에게 매를 드시는지 우리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 3명이 나오는데요. 먼저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하고요. 그 다음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하고요. 그 다음 셋째로 26절에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 합니다. 이렇게 하닷, 르손, 여로보암 3명을 주께서 일으켜서 자기의 자식 솔로몬을 치십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닷 이야기인데요. 14절에 보면 이 사람은 에돔 왕의 자식이었는데 근데 사정이 생겨서 왕궁에서 급히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하닷 어디로 갑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애굽으로 갑니다. 17절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 아비의 신복 중 두어 에돔 사람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에서 발행하여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갔다 합니다. 이 하닷이 애굽으로 망명을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받아들지 말지는 애굽 왕 바로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겠죠. 받아서 보호를 해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당신 같은 사람을 우리가 받아주면 우리가 너무 난처해집니다. 미안하지만 다른 곳을 좀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18절 중간부터요.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저에게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정하여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바로가 두 팔 벌리고 환영을 해준 거죠. 집과 음식과 땅을 화끈하게 그냥 지원해 줍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 19절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9절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로 저의 아내를 삼으매. 그러니까 바로가 이 하닷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합니다. 하닷이 뭐 얼굴이 잘생겼는지 인품이 뭐 좋았는지 하여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왕의 그 여동생 이 사람한테 줍니다. 제대로 이제 관계를 맺자 이거죠. 그리고 20절 보면 20절 다브네스의 아우 그러니까 하닷의 아내죠. 이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다 합니다. 굉장히 이 바로 인심이 참 좋죠. 하닷의 아들 갖다가 이 바로의 궁전에서 그 명실상부한 왕자로 대접받으면서 자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하닷은 완전히 이 애굽 바로의 한 식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하닷이 기다리던 일이 발생합니다. 21절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잔 것과 그러니까 다윗이 죽었다 이거죠. 군대 장관 요압의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고하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애굽에서 잘만 살고 있던 이 하닷이 에돔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이건 이 사람이 이스라엘한테
복수를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럴 만한 사건이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닷이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이제 자기가 드디어 에돔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이제 세력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겠다 이거예요. 솔로몬 왕을요.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자기의 장인 어른한테 가서 허락을 구합니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위가 떠난다고 하니까 섭섭해서 그런지 만류를 좀 합니다. 22절 바로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뇨.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주옵소서 합니다. 약간의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보내줬다 이거예요. 약간 여기 바로한테 어떤 결정권이 달려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죠. 바로가 끝까지 뭐 가로막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가게 줬습니다. 그래서 하닷은 에돔으로 돌아가게 된 거고요. 거기서 이제 힘을 기른 다음에 솔로몬을 괴롭혔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록 방식에서 특이한 게 좀 하나 있는데 뭡니까? 정작 이 하닷이 어떻게 솔로몬을 괴롭혔는지 하나도 내용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 열왕기 기자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죠? 애굽입니다. 바로 왕이요. 17절부터 애굽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는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이건 하닷이라는 주인공 이름보다 오히려 더 많이 이 바로가 나오는 거거든요. 특이한 일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닷이 어떻게 솔로몬을 대적했느냐. 이건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바로가 열왕기 기자한테는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랑 솔로몬이랑 어떤 관계 있죠? 그죠? 참 바로는 솔로몬의 장인이었습니다. 3장 1절에 그랬잖아요.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그러니까 그 애굽의 공주죠.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었다 했거든요. 솔로몬이 이 바로의 딸을 얼마나 극진히 대우해 줬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주를 위해서 멋진 집도 따로 세워줬고요. 입주한 다음에는 이 공주를 지켜주기 위해서 밀로라는 어떤 방어 시설도 이제 건축해 줍니다. 솔로몬은 이 바로의 딸을 굉장히 아껴 주었고요. 먼 나라 우리 이스라엘까지 시집을 와 주었으니까 어찌됐든 행복하게 해주려고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 바로는 이러한 솔로몬한테 얼마나 고마워해야 하겠습니까? 굉장히 큰 빚을 진 거예요. 근데도 이런 와중에 바로는 이스라엘의 대적 하닷을 숨겨주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 사람은 하닷은 이스라엘에 대한 원한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바로는 솔로몬이 집권할 즈음에 이 하닷이 다시 이제 세력을 형성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하닷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이 사실보다는 자기의 장인이 그 하닷을 여태껏 숨겨주고 지지해 주었다는 그 사실이 솔로몬한테는 훨씬 더 뼈 아팠을 겁니다. 아니 아버님
제가 아버님의 딸을 얼마나 살뜰하게 돌봐줬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사람의 뒤통수를 쳐도 이렇게 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양다리를 그렇게 막 갖다 걸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 공주를 위해서 해준 게 얼마고, 또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윈윈 관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보답하십니까? 저는 정말 선의로 그쪽을 대했는데 이걸 이렇게 갚으신가요? 너무해도 해도 너무 하십니다. 아마 솔로몬이 말할 수 있었다면 이랬을 겁니다. 지금 첫째 이야기 하닷 이야기의 요지는 솔로몬이 바로에게 배반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를 강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애굽을 위해서 베푼 그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결국 뒤통수를 맞았다 이거예요. 배신의 그 쓴맛을 솔로몬이 직접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충격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 솔로몬에게 가하셨습니다. 이제 둘째 대적 르손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23절부터 아주 짧은데요.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다 합니다. 이 사람 르손한테 특징이 하나 있다면 자기 주인으로부터 도망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르손이라는 사람은 원래 소바라는 나라의 궁전에서 왕을 모시던 어떤 주요 신하였나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자기 왕한테 무슨 불만이 있어서 그런지 어찌됐든 거기서 나와 버렸습니다. 뭔가 자기가 섬기던 왕이랑 트러블이 생겼는지 그냥 궁전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르손이 꽤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 때의 괴수가 되며 다메섹으로 가서 운거했다는 말은 정착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수리아의 왕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사람 르손은 원래 소바라는 나라의 이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궁전에 있는 신복이요. 근데 소바의 왕을 버리고 나왔고요. 독립선언을 한 거죠. 그다음 기회를 봐서 사람들을 자기한테 모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수리아의 왕이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르손이 이제 수리아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솔로몬을 어떻게 이제 대적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둘째 이야기에서도 이 르손이 정작 솔로몬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 성경 기자의 관심사는 이 르손의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이 솔로몬을 친 이 르손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더 관심을 두고 있죠. 이 르손이라는 사람이 세력을 얻고 나서 솔로몬을 이제 표현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때 솔로몬한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안이 입고 왔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르손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야 르손 니 뭐냐? 네가 뭐라고 이렇게 나서고 앉아있어? 니는 네 주인 왕한테서 도망한 사람이야. 근데 그 꼴에 네가 왕이라고? 너 같은 놈이 무슨 왕이냐? 너한텐 정통성이 없어. 넌 네 왕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어서 네 자리로 돌아가서 네 본래 주인이나 그 왕이나 잘 섬기거라. 이렇게요. 그리고 이 말은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르손은 원래가 자기의 왕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왕한테 충성하지 않고
그 자리를 내팽개치고 나와 버렸습니다. 왕이랑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시던 자기 왕을 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왕이라네요. 그러면서 세력을 좀 모았다고 잘난 체 하면서 막 설치고 다니고, 이게 이 강대국 왕 솔로몬 보기에는 너무나 우습단 말입니다. 요약하면 이 르손은 자기의 왕을 배신한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왕이라고 하면서 떠들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솔로몬을 피곤하게 만드니까 솔로몬 눈에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사람을, 이 르손을, 이런 사람을 인생 채찍으로 갖다가 자식 솔로몬을 치셨다 이겁니다. 이제 셋째 대적, 여로보암입니다. 그 1번 하락과 2번 르손과는 달리 3번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은 편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도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눈에 띄었는데요. 28절 보면,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 여로보암이 부지런했다 하는 말은 일을 능숙하게 잘했다 이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딱 보고서 얘 괜찮다, 얘는 리더감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자리에 앉혀 놓습니다. 말하자면 고위 관료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시켜준 거예요. 아마 이 솔로몬 궁전도 이제 들락날락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사람한테 그 은혜를 베푼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을 이렇게 높여준 겁니다. 근데 웬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왕국 중에서 상당 부분을 이 여로보암한테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셔요. 이건 여로보암을 자기의 왕 솔로몬의 대적으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이제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아야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여로보암이 위험 인물이 되었잖아요. 반역자예요. 그래서 제거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버리네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해요? 솔로몬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무엇이 어째고 어째? 내가 사람을 한번 믿고 높은 자리에 내 측근으로 두었더니 뭐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때리나?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키워주고 얼마나 밀어줬는데 네가 감히 뭔데 내 왕국을 찢어간다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은 배신을 당한 겁니다. 특별히 아끼고 신뢰해 주었던 자기의 종이 솔로몬의 등에 칼을 꽂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의 대적,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천부께서 자기 아들에게
휘두르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징계를 내리셨을까요? 왜 많고 많은 그 방법 중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배신을 당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솔로몬을 친 겁니까? 사실 그 여로보암과 같은 그런 그, 그 솔로몬이 아끼는 신하 대신에 그냥 아무나 제 3자를 데렸다가 솔로몬을 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솔로몬이 배신을 당하게 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솔로몬을 때리셨느냐 이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배신했으니까 그런 걸 겁니다. 주님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배신의 이 쓰디쓴 잔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른이시라면 친구한테 혹은 어떤 동료한테 배신 당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있는데요. 제대로 된 적 있습니다. 잘 모르던 사람한테 당하면, 지나가던 사람한테 당하면 그럼 그렇다 쳐요. 근데 수년 동안 믿어주고 밀어줬던, 굉장히 아꼈던 어떤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으면 그거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굉장히 쌀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솔로몬한테 그러한 맛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쓰알인 마음을 그런 방식으로 솔로몬이 느끼게 해 주신 거죠. 솔로몬 이 사람이 자기 장인어른 바로한테, 그리고 르손한테, 그리고 자기의 아끼던 종 여로보암한테 해줄 말은 참 많았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자식 솔로몬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아, 아들아, 내가 너를 어떻게 아끼고 사랑해줬는데 이 아비의 사랑을 이렇게 보답하니? 내가 너에게 내 왕국을 다 주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돌보아줬는데, 아무것도 아닌 너를 이렇게 키워줬는데, 너에게 평안을 주고 지혜를 주고 하나도 남부럽지 않게 모든 필요를 채워줬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보고 이렇게 믿어주었는데 어떻게 이 아비 네 왕을 버리고 반역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왕노릇 하겠다고 앉아 있을 수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몇 번이고 애원하고 경고했는데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 끝까지 무시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이게 사실 솔로몬의 핵심적인 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솔로몬의 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아버지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고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자기의 궁전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바로의 딸과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방신들을 섬겼다, 산당들을 지었다, 이렇게 다 말해도 맞는데요. 근데 그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마음을 따지고 보면, 그리고 오늘 11장 본문을 가만히 보면 솔로몬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이건 사랑의 배신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 천부께서는 자기의 자식 이 솔로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상처난 그 마음의 10,000,000분의 1이라도 아들이 직접 느껴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돌이켰던 이 솔로몬의 마음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솔로몬을 치신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한 이 솔로몬, 이 하나님의 아들의 반응이 뭡니까? 40절 보시면 40절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였다 합니다. 이 여로보암 누구입니까? 그 11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솔로몬의 신복이거든요. 솔로몬아, 내가 네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복에게 주겠다 이러셨잖아요. 그 신복이 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과연 솔로몬의 신복으로 여로보암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 이하에서 솔로몬의 죄를 지적하신 다음에 그 다음 징계를 선언하신대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징계를 이제 내리시는데요. 그리고 그 징계의 막대기가 바로 이 사람 여로보암인데요. 바로 이 여로보암을 솔로몬은 죽이려고 했다 이겁니다. 이건 아버지의 징계를 순하게 받을 마음이 없다는 거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여로보암만 바라보는 거예요. 야, 너 여로보암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밀어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줬는데? 너 같은 배신자는 죽어야 돼. 하면서 끝까지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절에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사울이에요. 지금 솔로몬은 한때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던 사울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11장의 여로보암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요. 이 여로보암한테는 지금 말하자면 제2의 다윗이 될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거든요. 여로보암은 다윗입니다.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한 말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었던 말의 판박이입니다. 너 이렇게 했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거야. 그리고 예전에 그 사울 때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선지자의 옷이 찢어지는 이야기가 있죠.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한테 하는 말도 잘 보면 이건 사무엘이 사울을 버리고 이제 다윗을 세울 때 하는 그 말과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은 이 본문에서는 다윗입니다. 일단 여기 11장에서는 다윗과 방불한 그러한 주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에요. 근데 이러한 여로보암을 지금 솔로몬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옛적에 자기 아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의 그 미친 사람 사울의 판박이죠.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추락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솔로몬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들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3절 이하입니다. 지금 이 11장에서 솔로몬은 사울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14절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솔로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범죄를 하면 천부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실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열왕기 본문 내용이죠. 자식을 사랑하시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그 사람 막대기 이건 주께서 일으키신 그 솔로몬의 대적들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15절이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5절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1차적으로 솔로몬이죠. 지금 주님은 대조를 하고 계십니다.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나누어서 사울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완전히 구분하고 대조하고 계시죠. 사울도 죄인이고 솔로몬도 똑같은 죄인인데 이 둘을 절대 똑같이 취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사울한테는 은총을 뺏었지만 이 솔로몬 내 자식한테만큼은 은총을 절대 빼앗지 않겠다 하십니다. 왜 사울과 솔로몬을 달리 대우하시는가?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 모릅니다. 그냥 주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베푸신 은혜일 뿐이죠. 솔로몬은 설명할 길이 없는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랑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이건 1차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세 대적들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거든요. 이건 맞고 이 매를 맞고 죽으라 그러라고 때리시는 매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그러라고 드시는 사랑의 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매를 드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으로서 맞아야 합니다. 징계를 순하게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헤아리고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주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해 주십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은 사울의 편으로 가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사울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을 핍박하는 사울이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징계를 거부했습니다. 이건 솔로몬이 아버지의 사랑의 그 언약을 최종적으로 박차고 나간 것으로 보이고요. 멸망의 길을 스스로 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어이 너한테만큼은 주시겠다 하신 그 은총을 기꺼이 끝까지 기어이 거부해버리면 그럼 죄인이 살 길은 없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아버지의 징계를 거부해 버린 거, 이건 다윗과 대조가 되는 부분인데요. 다윗도 쓰디쓴 배신을 맛본 사람이었죠. 다윗은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습니까? 누구죠? 그죠? 아들 압살롬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하필이면 아들이에요. 다윗이 주님께 사랑을 참 많이 받아 누리는데 다윗이 이 사랑을 어떻게 보답했는가 하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죠.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참 악했습니다. 굉장히 실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다윗이 배신했으니까요. 그래서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그 징계 중에 하나가 압살롬입니다. 아들 압살롬이요. 아들에게서 당하는 그 배신이요. 압살롬이 그 세력을 이제 모아서 반영을 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누구랑 비슷하죠. 솔로몬이 겪은 배신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사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쓰디쓴 그 잔을 그대로 들이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를 호되게 때리실 때 가만히 그걸 맞습니다. 특히 시므이라는 사울 쪽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을 막 저주하고 티끌을 날리고 그럴 때요. 그걸 다윗은 그대로 그냥 다 당합니다. 다윗의 어떤 측근은 이런 사람 이 머리를 베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받아들입니다. 나를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나는 맞아도 싸다 합니다. 이게 뭡니까?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한테 배신을 당하면서 회개를 한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냐? 뭐 간음 한번 했다고, 살인 한번 했다고, 뭐 어떻게 아버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너무하시다. 전혀 이러지 않았고요. 자기 아들에게서 오는 그 배신을 직접 맛보고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이 죄를 보고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천부께서 부어주신 그 많은 사랑을 내가 이렇게 갚아버리다니 얼마나 그 마음이 씁쓸하셨을까.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 마음으로 시편 51편을 썼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고요. 자기의 죄를 그러므로 깨달았습니다. 그 죄의 깊이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걸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솔로몬처럼 되시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돌이 기시렵니까? 성도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자처하신 그 죽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거였죠? 12 제자의 배신이 있었죠. 다 자기를 버릴 거라는 거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근데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쓰디쓴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배신자들을 위해서 그 잔을 들이키셨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우리 같은 배신자들을 위해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범하는 죄라는 게 그저 작은 실수이고 불찰에 지나는 그런 것인가요? 물론 뭐 그런 부류의 죄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과 그 내용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사람의 말, 내 마음의 말을 듣는다는 것, 이게 배신입니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등에 또 한 번 칼을 꽂는 겁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서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솔로몬 같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드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 주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 여러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자식이 마음을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철이 든 자식이라면 내 아버지의 마음의 그 아픈 것을 내 마음에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장성은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버지를 닮아가느냐, 그 인품을 우리가 닮아가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엿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다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 중에 하십니다. 그러니 그 은총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이 당한 그 징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또한 12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린 그 배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이 결국 무엇인지를 저희가 생각하게 되오며 이러한 배신자들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조금씩이나마 깨닫게 되옵니다. 주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는 그러한 마음을 더욱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만한 그러한 장성함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저희가 다 철이 든 자식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저희의 마음을 이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중에는 언약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많사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